오늘은 자라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서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우리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산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재정적으로 돕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하시는 분들, 전도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또 같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섬겨가는 겁니다. 기도 편지를 보면서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이분의 사역들을 보면 신경이 좀 쓰이는 일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때로는 이런 일들이 피곤하기도 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교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당시에 굉장히 선교 자체가 좀 위험했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애쓰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은혜에 동참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좀 잘 되고, 또 그러고 나서 도우심을 받고 극적으로 이기고 이런 것들만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사실은 바울이 한 그런 선교 사역 가운데서 주의 일을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애를 쓰고 관심을 갖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저는 또 여기서 목회를 하고, 또 우리끼리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 개척교회니까 힘이 들죠. 그렇죠? 어려운 일도 많고 부담되는 일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에 동참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약간의 고단함, 불편함, 어려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은혜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려는 그런 태도,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다른 어떤 데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은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힘들고 어렵다고 좀 불편하다고 다 피할 것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그건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이다 라는 생각들은 좀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지 그 방향성을 좀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교제, 함께하는 교제, 이런 것들보다 좀 더 중요한 것들이, 함께 해야 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에 나타나듯이 자라나는 성도, 성장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그래야 온전한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사역한다고 하는데 그거 그냥 행동으로 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그 말씀 앞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나도 자라나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순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환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전하고 그것을 또 듣고 도우면서 더 잘 전하고, 내가 남을 도와주는데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돕고 도움을 받고 또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서 더 많은 일들을 하면서 남을 돕고 하는 그런 선순환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면, 그리고 하나님 뜻을 잘못 깨달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는, 나 때는, 내가 알기에는, 내가 경험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오해 가운데 갇혀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겠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복음을 잘 경험해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제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전 안 싸울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도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사랑이 없어서?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이쪽을 바라고 한 사람은 저쪽을 바라고, 한 사람은 이만큼을 요구하고 한 사람은 이만큼을 요구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성장하면서 배려하고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깊이 교제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다른 것들을 서로 채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전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장이 있어야 되고 변화된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우리는 그렇게 전하는 변하는 모습들을 또 자세히 보면서 또 배워서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배워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하는 게 10절, 11절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9절 말씀부터 보면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랑을 지식과 총명 가운데 점점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고, 또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순결하고 흠이 없는 그런 고결한 신부처럼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순결하고 흠이 없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말씀드렸죠. 그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때 가서 이루어져야 하는, 예수님의 날까지 끝까지 우리 안에서 이루셔야 할 그런 것들이 바로 구원과 관계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한 모습, 성숙한 모습, 자라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한마디로 개떡같이 살아요. 그래서 종교 행위를 따라서 돈만 내고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데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 없이 흉내만 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진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복음이 막힌다, 방해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살면서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우리의 언어에서도 드러나고 나타나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하고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거룩한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흉내만 내면서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줄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선포를 들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마음들을 가집니까? 자기의 구원과 자기의 생각에 혼란이 빚어집니다. 그러면 불평과 저항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런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저항하고 떠나고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사도행전 28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나는 사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똑같은 일이 있구나, 이런 똑같은 일이 있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의 고백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니까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깨닫지 못하게 해라. 이사야, 너의 사명은 심판의 사명이고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고 배역해서 순종하지 않고 받지 않는다는 거죠.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이제 내가 버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루투기만 남겨서 새로 시작하겠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내가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싫다고 하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지옥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메시지를 보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그 내용 중에 보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언할 때, 그죠? 메시아가 너희에게 고난받을 거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있는 거죠. 뭡니까? 지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메시아를 줘도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 말씀을, 그 내용을 인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지금도 똑같네. 지금도 똑같네. 눈이 감겼고 눈이 멀었구나. 여전히 거부하는구나. 이런 현실이. 왜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자기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불순종과 원망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셔서도 똑같아요.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포도농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1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 거기에 보면 죽이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존대하리라. 존대하리라. 내 아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존대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려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인 거죠. 우리가 거절해서,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존대하기를, 하나님을 아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거죠. 불순종합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똑같아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요, 어떻게 하신가 하면 이사야 6장 말씀을 이제 인용한 성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비유를 든대요. 왜 예수님이 비유를 듭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요. 듣고 깨닫는데 돌아서면 안 되니까. 심판받아야 되는 심판을.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예수님께서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설명을 하신다. 잘 알아들으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설명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두를 받아주시니까 설마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심판하시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지옥도 없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심판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착각 속에 빠져있고 오해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오해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이런 데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깨달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왜요? 자꾸 딴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다른 의미들을 부여하니까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데 그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덕실덕실하면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한 30년 지났을 거 아닙니까? 한 30년 지났을 거 아닙니까? 바울 때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를 보고 있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28장 28절에 하나님 구원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갔다.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오해와 무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그 착각 속에 빠져있는 종교 행위에 따라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는 그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성장하지 않으면 흉내만 내는 흉내쟁이에 불과한 거죠.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복음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복음이에요. 말로만 하는 복음인 거죠. 나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복음인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구나, 저 사람은 좀 다르구나,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조상 숭배, 제사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 그들이 가는 곳에는 성실했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정직했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사랑이 넘쳤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희생과 섬김이 넘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한다, 교제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게, 내 안에 고집, 자아, 지식, 관습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불편하지만 다시 한번 순종하고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바울의 기도처럼요, 순전하고 흠없는 그런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또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에 참여하는 삶,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그런 착한 행실들이 우리 삶의 믿음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좀 대충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특히 신의 한단 그걸 다 들으면서 고난 광야에서 막 들은데 눈물이 마음이 울컥울컥한 게, 참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짧게 믿어도 잘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이 저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막 들어서 우리 교회도 저 문화극장처럼 단체 관람 한번 해야 되나, 극장에서 다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하곤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울은 그게 행복했던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지지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그것들을 들으면서 빌립보 성도들도 함께 성장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힘이 됐고 능력이 됐고, 나와 함께 했고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장하고 거룩한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감사 가운데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정말 이 귀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